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버텨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7장까지에 걸쳐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도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나는 원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장차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사실도 그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오시면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막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깨트려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개선 장군처럼 행렬하실 그때에 그 행렬에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 바로 그 영광된 사도의 자리가 바로 내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의 한 장군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요. 전령을 통해서. 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성 주민들이 다 기뻐하며 병사들을 반겨 맞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개선 장군의 행렬이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이제 승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다 의복을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하고 목욕하고 또 향수도 바르고 피냄새나 혹은 땀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고귀한 모습으로 행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장군이 맨 앞에 서고요. 이 전쟁에서 큰 수훈을 담당했던 부하들이 그 뒤를 따르고 병사들이 뒤를 따르면서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수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할 때에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을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나를 그 행렬에 동행해 주시는구나, 불러주시는구나.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된 바울이 그리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희생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기라, 제사라, 생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기 되어짐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 바로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향기는 희생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8ml짜리 조그마한 샤넬 향수를 만들어내는 데에 장미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세요? 그 28ml짜리 향수 하나에 자그마치 45kg의 장미꽃이 들어간대요. 그것이 짜지고 증기로 축출되어졌을 때에 그 작은 향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kg나 되는 장미꽃의 희생 가운데에 좋은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명 살리는 그 귀한 향기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냄새, 그 구원의 향기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향기를 풍겨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어떻게 풍길까요? 내가 맘먹고 좀 풍겨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그는 생명 살리는 냄새가 아니라 추악한 냄새를 풍기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임재하고 계실 때에 그분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내어드리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살의 나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부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에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해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내가 거기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7년 동안 의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람바라네에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는 그 결단의 삶 가운데에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를 맡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향기인데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사망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우지요. 모기향을 피우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냄새가 되지만 해충, 모기나 파리에게는 생명을 앗아가는 냄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었지만, 생명의 냄새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이를 갈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를 갈았다. 그런가 하면 저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 믿으러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이를 갈아요, 귀를 막아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입 닥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는 돌을 들고 달려가 스데반을 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맡으며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풍겨나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향기를 맡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에서 만족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후반부에 보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요. 누가 이 향기를 풍겨서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낼 것인가? 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누가 이 향기를 통해서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의 대답이 뭐지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기에 화답하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랑 다 똑같아요. 교회 오는 이것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금대접에 담긴 향기라, 연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그냥 간단한 신체 검사인 줄 알았는데 의사가 자꾸 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사가 머리가 좀 아픈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덜커덕 겁이 납니까? 의사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써줄 테니까 좀 더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게 되나요? 보나마나 여러분들의 얼굴은 금세 울상이 되어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뭐 큰 병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염려하고 다 걱정해요. 다른 것이 있다면 금세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인천 길병원에 환자가 입원해서 신방을 갔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갑자기 큰 일이 벌어졌어요. 막 소란스러운데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한 아주머니가 바닥에 누워가지고는 사방으로 발기질을 하고 삐닥구르를 벗어서 땅을 빵빵 치면서 의사 부르라는 거예요. 의사 부르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남편 어제 걸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우르는데 경비원이 왔는데도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리지는. 왜? 손에는 삐약구두를 딱 붙들고는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말이지요. 그 기운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와, 대단하더만요. 저는 그때 뭐 했을까요?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저도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못 지나가겠는 거. 그랬더니요, 비슷한 또래의 중년의 아주머니가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요! 이런다고 당신 남편 살아나지 않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남편도 몇 개월 전에 당신이랑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우리 남편도 머리가 아프다고 걸어왔는데 3개월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었다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의사도 손을 놓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남편이 지금 살아나서 내 옆에서 걸어다니고 있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어휴, 그 사람은 삐닥구두도 벗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딱 서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남편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남편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화가 나서 삐닥구두를 흔들던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요, 정말요. 그리고는 잠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아,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풍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의 향기예요. 순종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66년에 프랑스에 있는 칼멜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들어왔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그리고 그곳에서 25년 동안 평수사로 살다가 80세에 죽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는 평신도 수사였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이 뭐였냐면
수도사들 밥 해주는 일이었어요. 밥 해주는 일. 25년 동안 그 일만 했습니다. 근데 수도원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끼쳤습니다. 그가 바로 로렌스 형제예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장보다도 더 큰 거룩한 복음의 영향을 끼쳐요. 오로지 뭐만 했는데? 밥하고 접시 닦는 일만 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한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접시를 닦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시를 닦는 일과 음식을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믿고 사명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의 광채로 빛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순종의 향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할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순전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 가운데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냥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그것은 중이 시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각 집집마다 두둥기고 다니면서 시주를 얻어가지요, 쌀을 얻어가지요. 그런데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땡중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밥벌이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밥벌이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보다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저 축복하는 것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퇴색되어질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순전함으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받아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기에 나는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품고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것이 필요한 때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니 좋은 소식도 진짜 많을 텐데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니까 죄다 아픈 소식만 들리고 죄다 여기가 썩었네 저기가서 냄새가 나네 이런 소식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납치범이 인질극을 벌이다 사람을 죽이고는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살다가 인질범이 자기 얘기하는 거를 방송 9시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방송 처음 봤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인질범이나 흉악범들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 얘기를 내려고 방송 기자를 불러달라, 방송 카메라를 대달라, 이렇게 하면서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세계 어디에서도 그 범인의 목소리를 내주는 방송국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잡혀가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고는 한마디 하라고 그러고는 그 말을 또 여과 없이 방송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글쎄, 아이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또 인천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늘 가지고 있는 관심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러고. 그랬는데 그냥 때리는 장면만 뉴스마다 트는데 1시간도 안에 30분 만에 그냥 한 대여섯 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는 불과 10분 만에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5번이나. 그 때리는 장면이. 아이고, 세상에. 본래 그런 건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한두 번 보여주는 것으로 말아야 돼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온 국민들의 감정을 그냥 자극해가지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얘가 혹시 맞고 오는 거 아니야? 얘네는 괜찮을까? 혹은 선생님을 보면 저 사람도 우리 아이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부모들은 애들 맡겨놓고 집에서나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열심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 선생님들은 그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느냐고요. 근데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요. 그리고는 그날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큰 대문 신문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진이 딱 실렸어요. 어떤 어머니가 피켓을 두고 시위합니다. 1인 시위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우리 아이들 사랑만 해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때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마음 아프고 속상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또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저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 많은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뀐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좋은 롤 모델을 드러내고 어떠한 것이 복되고 귀하고 온전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똥이 있다, 냄새난다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정죄했을까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용서하며 보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우리 아이도 맞는 것 아니야? 저 선생님도 때리는 것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카메라를 답시다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은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가 많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하며 격려하셨을까요? 제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보니까 글쎄 없던 현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에게 꽃을 주고 싶더라고요. 꽃을.
꽃을 좀 삽시다.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장미꽃 200송이를 사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 손녀 가운데에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로비에 마련된 장미꽃 아이의 숫자만큼 가지고 가세요. 아이의 숫자만큼. 그리고 월요일 날 아이를 통해서 유치원이나 혹은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 카드 하나만 더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맞아. 지금도 정말로 내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아이를 아껴주는 우리 선생님이 있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요, 이 슬픈 소식 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더 힘내세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생명은 살아나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하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했다고, 썩어져 간다고,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들춰내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여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있다고, 생명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을 품고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